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로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순응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7월이면은 제가 일본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아시아나 733 비행기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다가 악천후로 인해서 이 산 중턱에 부딪혀서 추락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사망자와 부상자의 명단에 있을 때 우에노교회, 제가 담당하던 그 우에노교회 최순금 집사님이 그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들이 일본 남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름이 전부 다 일본어로 되어 있고 국적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예측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나서 목포행 비행기를 타고서 목포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 공중에서 보니까 그 산 중턱에 그 추락한 그 비행기 잔해가 널브러니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사고 직후에 우리 최 집사님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목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딸은 보이지 않고 비행기 잔해 사이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던 아들이 보이기에 자기는 이걸 목을 붙잡고서는 기어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목에다 깁스를 하고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승객과 승무원 110명 중에서 44명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착륙하려고 내려가다 보니까 산이 보여서 산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떴는데 이 뜨면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 마찰 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충돌했기에 44명이나 살았습니다. 우리 딸내미였던 미연이의 단짝이었던 눈이 아주 동그랗고 이쁜 그 치아키라는 7살짜리 딸내미는 사망했고요. 그나마 모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었습니다. 우리 미연에게는 그 기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한 사건이었지만 내가 10년 이후에 긴시조 그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그 최승근 집사님도 내가 만났고 또 생존했던 오빠 카시아는 아주 멋진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은 한 30대 중반의 청장년이 되었을 그 카시아를 내가 생각하면서 벌써 이것은 27년의 전의 7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었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어떻게 이렇게 덧없이 지나가는지. 아니, 엊그제의 사건 같은데 27년이 지나더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세월의 빠름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5년도에 그때쯤에 평양 지방에 70 먹은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 아들과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정말 미치겠다 그래. 근데 그 노인께서 이제 세례받기를 원해서 세례받기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 그 교회에 담당하고 있던 미국 선교사께서 특별한 배려를 통해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만 외우면은 세례를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연세, 그때 당시 그 연세, 지금은 70은 참 굉장히 젊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70이 넘은 노인은 정말 그야말로
외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선교사 앞에서는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또 외우면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나 3년째가 되었어요. 이제 3년째도 와서 선교사 앞에서 세례 문답을 받는데 선교사가 사도신경 하나만 외워보라고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버럭 화를 내면서 선교사 양반! 아니 갓난아이가 주기도문 외우는 거 봤소? 십계명 외우는 거 봤소? 그래도 유아세례 주지 않소? 나를 어린애로 여기고 세례를 주시오! 이러고서 큰 소리 쳤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노인의 믿음을 보고서 두말 없이 그냥 이제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제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조금 전에 들은 얘기 다 잊어버려요. 나도 차에서 내릴 때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내려와. 몇 번 왔다 갔다 해. 몇 번 내가 마스크 해도 잊어버리고 내려와요, 그냥. 아직도 벌써 3달, 4달이 됐는데도 이 마스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시장 갔다 와서 고등어를 신발장에 넣어놓고서 신발을 냉장고에다 넣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잊어버리는 거, 이 나이 든 그런 표식은, 이거 어떻게, 불가항력 아니겠어요? 세월이 그만큼 지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형 수술을 받아서 늙음을 막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성형 수술을 잘못해서 얼굴도 망치지만 마음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거예요. 얼굴 주름을 개선할 수는 있다고 합시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여기 주름살 좀 없어지고 목주름살이 땡겨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손도 좀 이렇게 주름을 없앴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화장으로도 보약으로도 수술로도 감출 수 없는 마음의 주름살, 기억의 주름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맥을 출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유명한 연예인들, 재벌들, 권력가들 맥없이 죽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안개같이 살아가시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아주 뼈가 저리도록 절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니 내가 이 나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들 상상했습니까? 우리 30대 40대 팽팽할 때 70 아유 고있네 80 아유 근데 그 나이를 우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즐거움 중에 하나가 해맑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참 기뻐요. 참 아름다워요.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에 꽂혀가지고 놓치기를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해맑은 그런 어린아이, 한창 꿈이 있고 정말 패기가 발랄한 그런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으로서 문제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다 있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연들이 다 있어요. 자, 아이들은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또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일을 많이 경험하고 돈도 마음대로 벌어서 쓸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 저렇게 돈 벌어서 마음대로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이 요만했던 애들이 몇 년 사이에 훌쩍 커가지고 키가 커진 그런 자녀들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걸 보고서 정말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컸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만감이 교차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 인생을 탄식하거나 내가 헛없이 인생을 보냈다고 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뒤를 잇는 어린이들, 청년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의연함이 있어야 된다. 나를 보고 탓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보고서 보람찬 모습을 갖추자 이거죠.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하나님 저에게 늙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모두가 다 늙지도 않고 장수하고 천국 가는 일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화 상태고 문제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갈 때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갈 때 다 갔어요. 우리라고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갈 때 다 가요. 80 먹은 노인이 10살 소년과 소녀가 될 수 없듯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는 동안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순응해야 되고 어디에 내가 거역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좀 더 가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름살을 펴라고 몸부림치는 대신에 우리 나이가 들수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나이가 드는 것도 복으로 여기자, 받아들이자, 수락하자. 아니 허리가 아픈데 어떡할게요? 예? 허리가 아파. 아니, 다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게요? 예? 그걸 어떻게 한 것이 뭐 약 먹고 반짝 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병든 게 아니고 연세가 들어서 연시를 드셔서 감을 좀 드셔야 되는데 딱딱하게 좀 드지 않고 물렁물렁한 연시를 드셔가지고 그게 된 거 그거 어떡하겠어요? 기억력이 흐려져요.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천국 준비를 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로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어떻게 이걸 항거할 수 있어요? 용납해야죠. 순응해야죠. 정호승이라는 분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떨어질 때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왜 낮은 대로 떨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 입의 낙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발버둥 치지 말고 순응하며 겸손하게 산 사람들과 교제하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순응할 수는 없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마음속에 큰 꿈이 있었어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병자들을 고치니까 의료시설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보험제도까지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식량 문제 다 끝나질 것이다. 그때 당시 식량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이었었어요. 항상 손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또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 무리를 걷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많은 어떤 환자들을 고치신다. 이건 정말 끝내주는 분이다.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당당한 세계 무대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자, 이분을 내가 잘 섬기기만 하면 이분이 왕이 될 때 나에게 한 자리 주지 않을 것인가? 반드시 나에게 득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치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런 꿈에 젖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은연적으로 또는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뭐냐? 나는 죽으러 왔다. 내일도 높아지고자 하면은 낮아져야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유다는 가슴이 막 뭉그러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3년 반 동안 당신을 쫓은 이유가 이런 얘기 듣고자 했느냐. 나에게도 꿈이 있는데 내 꿈을 이렇게 짓밟어? 내가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순간에 어떻게 네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난 뭐야? 내가 너를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게 난 뭐야?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 배신감이 든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기대했던 것을 벗어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나의 꿈을 아주 작살낸 어떤 인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은 30냥, 즉 너는 종이야, 너는 노예야, 그 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모욕 주기 위해서, 멸시하기 위해서, 나를 망가뜨려서 내가 너를 짓밟아 죽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배신자 중에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이제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까지 그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어요. 죄악에 순응하고 탐욕에 붙잡힌 바 되어서 걷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갔기에 그는 결국 내가 무지한 자를 음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은 30냥을 성전에 던지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에게는 천국이 없었어요. 사후의 세계가 없었어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용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었어요.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여생을 지긋지게 보낼 바에는 단 한 번의 고통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자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의 뜻은 뭐냐? 나는 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런 말씀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 아니냐. 예정된 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할 것이니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순응해서 그 길을 선택했으니 그 선택한 그 길을 통해서 예정된 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예정이라는 게 뭐냐? 내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부산행 버스를 타면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광주행 KTX를 타면 광주에 도착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예정된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나는 거기 가 있어 벌써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이 있는 것은 뭐냐? 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빨리빨리 돌이켜서 바른 길로 자꾸만 그 방향을 향해서 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가끔가다 이 텔레비에서 해외 투픽에서 나오는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모래사장에 밀려온 커다란 고래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 30m가 되는 무지무지하게 큰 고래가 밀려온 거예요. 그 밀려오기 전에는 그 바다에서 둥둥둥둥 떠내다 놨을 거 아니에요. 파도에 있어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갔다가 결국 와서는 그 해변에 도착해서 거기서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거기서 뭐 가스가 생겨서 폭발을 하고 내장이 다 튀어나오고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한거하지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떠내려가요. 아무리 아름답고 그렇게 큰 진짜 아마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기한 그 동물도 죽으니까 그렇게 동동동동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으면은 이 송스레 한 마리가 그 급류를 갖다가 막 힘차게 막 헤쳐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게 살아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거역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사느냐, 내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본능을 따라서 사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방식대로 사느냐, 이것은 내가 영이 죽었느냐 영이 살아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행동인 거예요. 특별히 위기 중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위기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 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영이 살았느냐, 영이 죽었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70세가 거의 다 되었는데 대학에 몸담아 공부를 한다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참 대단해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생을 배울 때 오는 그 기쁨으로 끝내요.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배운다는 그 기쁨밖에 없어요. 나중에 학위를 받을 때, 졸업장을 받을 때 또 그 기쁨이 있겠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공부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왜? 배우기만 했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젊어서 배운 것은 평생 실천에 옮길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배운 것은 실천할 수가 없대. 언제까지 우리가 배우기만 하겠습니까? 배우는 것, 시간, 돈, 그것을 오히려 내가 남아있는 여생을 살면서 좀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잖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할수록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귀만 넓어지고 판단만 생기고 설교가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떻다 밤낮 정죄만 하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성경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것이 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실천하는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지혜는 첫 번째가 수능이라면 두 번째는 극복하는 거예요. 강한 저항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돼. 그걸 이겨나가야 돼. 싸워야 돼. 엘리 제사장은 90세가 이상이 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아주 노련한 경험자였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물질의 문제 또 성적인 문제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두 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아들이 헌금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어떤 집사님과 어떤 성적인 관계가 두 아들이 다 똑같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지 하되 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으로 그 집안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순응하지 말고 그걸 거역해야 되고 야단쳐야 되고 혼내켜야 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로 엄벌을 내려야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죄를 지은 것을 용납했다 이거야. 대충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만 얼바 버무렸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은 정확히 제도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얼바 버무렸다는 거. 이것 때문에 비록 노련한 경험자였지만 미숙하고 또 아무 경험도 없었던 어린 사무엘, 그의 맑은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 재앙이 임할 것을 그 가정에 전하게 되었었어요. 노련한 어른도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50년 전, 길게 잡아서 한 60년 전이라 합시다.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우리나라가 부러워했어요. 그들은 정말 부자구나. 잘 사는 나라구나. 우리는 정말 유교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잿더미 속에서 신음하고 가난과 저주에 아주 쩌들어 있던 인생이었었어요. 모두가 다 자포자기 상태였었어요. 자, 이렇게 잿더미에서 고통받고 있던 당시에 어느 누군가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박산업의 제1위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더라면, 자동차 산업의 5위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IT 산업의 최첨단을 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드라마와 영화와 음악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그런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그때 당시에 넌 미친놈이다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말겠다 싶어서 우리 윗세대, 우리 세대 진짜 뼈 빠지게 고생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오늘 이렇게 현실에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을 만큼의 세계 11위권의 강한 경제력,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들도 깜짝 놀란 일이죠. 우리들도 상상도 못했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당시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순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팔자라 여기지도 않았었어요. 이를 극복해보자. 소 팔고 논 팔고 해서 애들 교육시키자.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잘 되게 하겠다 싶어서 전쟁터에 나가고 뭐 사우디로 나가고 월남으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돈 엄청나게 벌어오고 뭐 고속도로 닦고 뭐 별짓 다 하진 않습니까? 우리 그때 자식들한테는 이런 거 불러주지 말자 해가지고. 극복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한 그 결과의 산물이에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겪는 이런 어려움을 보면은 낙심할 수도 있고 한국이 특히 잘못될 거다 싶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선진들이 그것을 극복했듯이 우리도 극복하고 나면은 아니 우리가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지 누가 알아? 응? 하는 꼴 보니까 지금 우리 식민지가 될 것도 같아. 할렐루야. 아니 이런 말 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꿈꾸는데 뭐 누가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닌데 뭐 말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잠재력이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갖추만 있으면 유대인 이상으로 탁월한 시력을 발휘하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멘. 첫째로 유대인은 신앙이 좋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생활 태도가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그들보다도 IQ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밀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IQ를 갖고서 우리들로 유대인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기만 한다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처럼만 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지나자. 우리 이거 다 경험이다. 여러분들 유대의 역사를 보면은 나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시대도 있고 좋은 시대도 있고 뭐 합일이 웃으면 끌려갈 때도 있고 뭐 포로 잡혀갈 때도 있고 노예 생활할 때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가 지금 왜 어려우냐? 너무나도 평안한 생활을 여태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처음 경험하는 거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혔었어요. 나라 다 잃어버리고 전쟁을 겪게 되어졌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문제만 보고 낙심치 말고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생기는 그 놀라운 반사 효과가 우리나라를 더욱더 강국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던 그래서 거기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한 국회의원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자,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수상이 그를 굉장히 귀여겼어요. 근데 결혼한 지 5년 만에 부인과 다툰 이후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4살 난 아들과 더불어 10년째 살다가 수상이 중매를 서서 한 여성과 결혼하겠다 해서 약혼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찮게 그분이 어느 부흥성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가장 해야 될 것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전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나에게 상처 준 거 내가 다 용서합니다. 또 나도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도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정말로 그녀를 용서한다면은 다시 같이 살아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 지금 내가 수상님이 소개해가지고 내가 받은 아내될 사람이 이제 약혼 중에 있는데, 이 사람 나도 이제 결혼식 눈앞에 두고서 내가 어떻게 이럴까? 야, 너 뭐 용서했다며? 용서하면은 다시 살아야 되는 게 그 용서 아니냐? 그래, 아주 자꾸만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초지장 얘기를 하고 나서 당신의 의향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죄를 많이 지었죠.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저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시 합한 거예요. 다시 동의를 해서 서로 이제 합쳐서. 그러니 수상이 노발대 해버렸지, 그냥.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소개한 사람까지 이렇게 약혼까지 갖다 이렇게 파혼하고서 전차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도 정말 미친 사람 같이 믿었다고 그냥. 난리를 쳤지만 정치 생명이 끊어질 정치경이 되었어도 그는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아내는 또 남편을 불쌍히 여겼어. 또 아이를 또 불쌍히 여겨서 10년 먹은 그 미움을 극복하고 마귀의 그 모든 이간질을 다 처단한 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뭐 지위, 고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똑같은 대적인데 하나는 큰 원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강하게 극복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지 대적을 용서하라는 말이 없어요. 네? 우리 남편은 원수야. 왼수. 자기 아내도 왼수된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지만 북한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대적해야죠. 물론 그들이 뭐 팔을 벌리고 우리 같이 화해하자 그러면 서로 품어야 되겠지만 저렇게 뭐 협박하고 뭐 난리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아니, 집에 누가 강도가 들어오는데 그 강도에게 용서한다고 그러고서 돈 다 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내 목숨을 죽이려고 들고 우리 가족을 갖다 해하려고 하는데 그건 강도는 그건 원수가 아니에요. 그건 대적이에요. 그건 의자를 들어서 멀리를 치든지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쫓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건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구별해야 돼요. 원수와 대적을 혼돈하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 심장로님 아니 저보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더 느낌이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얘기만 들었지 이게 이루어질까? 과연 생길까? 하지만 우리가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다. 엄청난 큰 소리로 굉장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이 강림하는 그 상황을 전 세계가 볼 것이다. 그때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그때 가서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체중 뺄 필요 없어요. 예? 어떤 무게도 올라가. 예? 아무리 체중을 빼도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이거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를 바라보고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고난스러운 일들, 역경스러운 일들, 정말 도저히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잘 감내나가며 극복해 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